제목이 성막인데요. 부제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과 말씀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또 그래서 그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청소년기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게 뭐냐면 세상 어른들이 다 꼰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꼰대 중에 가장 중요한 꼰대가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이 꼰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여기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근데 여기 이제 베스트가 붙는 목사님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베스트로 생각하는지 최고로 생각하는지 그 두 가지는 한번 구분해 보셔야 돼요. 어떤 건 내가 무조건 꼰대로 보고 어떤 건 내가 무조건 베스트로 보느냐. 이제 목사님 보니까 베프라고 해서 베스트 프렌드를 해가지고 이제 친구를 최고로 여기더라고.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그랬거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어느 순간 뭐가 딱 오냐면 현실의 눈을 딱 뜨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정확한 답을 얻을까요? 이제 그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 목사님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들을 한 수많은 인생의 고민을 많이 이야기를 해봤어. 답을 얻었냐?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한번 꼰대랑 한번 진지하게 한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답을 한번 구해봤어. 근데 그분이 다른 말 안 하시고 그냥 툭 하나 던지시면서 이거 하나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이제 다른 인생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목사님은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초1 때부터 중3 때까지 이제 이사를 몇 번 다녀봤나 계산을 해보니까 9년 동안 21번을 이사를 다녔더라고. 초등학교 4군데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만한 친구들이 몇 명이 이제 중학교 초6부터 중1 때까지 2년 동안 친해졌는데 그 친구 중 한 명은 물에 빠져 죽고 한 명은 다른 학교 가서 소식이 끊어지고 한 명은 난치병 딱 걸렸다는 말을 딱 듣고 인생이 있잖아. 여기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별로 없는 걸 이제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옆에 있는 분한테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한테 목사님이 진지한 고민을 하나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여러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보니까 책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 목사님 근데 그 책 읽으면서 답을 좀 얻었어요. 인생에 대한 답을. 그래서 이제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목사님 인생이 후회되는 거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력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오력이 뭡니까? 5가지 힘입니다. 사람한테 5가지 힘이 있어요. 영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력, 체력, 그다음에 인력, 경제력. 근데 목사님 이거 이 5가지 구분을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영역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 근데 생각보다 오력 딱 해서 그냥 글로 끝내는 게 많더라고. 지력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지력에 3가지 최소한 힘이 숨어져 있어요. 이성적인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럼 이성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뭐 있어야 됩니까? 지력 안에 당연하게 지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는 혼자서 나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지식적인 근본이 배경이 없으면 요게 이성이 아닌 거야. 그냥 혼자 자기만의 생각인 거야. 지성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요거 떨어지면 감성 떨어지면 그 인생은 되게 밋밋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 이거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를 한번 많이 고민해 보시고 여기 지금 목사님 이거 쭉 보면서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 목사님이 알고 있기로는 이 인간한테 오력만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예술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 미술 작품 하나 보면서 그 미술 작품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 어릴 때 그 주변에 이제 풀과 숲이 있는 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한 관심 그리고 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보다는 있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전 세대에 비해서는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풀 몇 개는 알아. 근데 알아서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풀 되게 많이 아시네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말했습니다. 5가지 말했는데 5가지 아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예술성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이제 여러분한테 미리 말하는데 그 여기 하나 더 체력. 목사님이 이제 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뭘 못 배웠냐면 목사님이 되게 이제 이사를 21번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21번 다닐 정도면 집이 가난하다는 이야기인 거야. 집이 가난하니까 6개월, 3개월짜리로 이사를 간 거야.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술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악기 다룰 수 있냐? 악기 못 다룹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악기는 뭐 다루라고 하면 그냥 때리는 거 있잖아요. 타악기 정도만 박자 맞춰서 좀 칠 수 있으니까 그거 왜 시키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요거 안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남자들은 끄덕끄덕 하는 분이 계신데 다른 분들은 운동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체력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주위에는 이제 가끔씩 어떤 사람이 있냐면 체력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체력적으로 운동만 하다가 갑자기 부상이 온 거야. 이 부상이 와서 에이씨 할 거 없네 해가지고 공부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 근데 그 공부한 친구들 가운데 꽤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많아.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거 없으면 공부 못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습관 들여야 되냐면 삶의 요 5가지에 라고 말하는 것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는 이거 다 갖췄나? 그럼 나 이거 5가지를 누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나?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여기 성막이랑 인과되어 있어서 그래요. 거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성막에서 33절에 뭐를 나누라고 했어요? 오늘 33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뭐냐면 그냥 성막이야.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물두멍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 아이들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여러 가지 제사장의 뜰, 여러 가지 뜰이 있고 그 안에 핵심적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걸 칸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나이가 5가지 힘이 있는 존재인데 이걸 요렇게 나누어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요거에서 나눠 볼 게 아니라 요걸 또 요렇게 나눠 볼 수 있냐는 거고 체력을 기르는 나만의 실제적인 방법이 있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나누어 보는 게 힘인 거예요. 나누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도 영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왜 나누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왜 나누었습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거룩한 선택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시는 분이죠. 이분의 특징이 그러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이렇게 구분 짓는 걸 좋아하시고 칸을 나누는 걸 좋아하시고 각각의 개성에 맞게 특별한 특성을 두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랑 인간이 지금 70억 인류라고 말하는데 70억 인류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70억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나누어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특별함이 나한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 특별함이 뭘로 있습니까? 나는 영역으로 아니면 지력으로 체력으로 인력으로 경제력으로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어떤 게 얼마만큼 조합돼서 나는 어떤 나입니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죠. 얼굴 평가, 외모 평가 뭐 이런 거 빠져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겼냐 그런 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빼고 그런 거 다 더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거꾸로 갈게요. 세 번째로 먼저 갈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당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유를 가지고 나는 나아갑니다.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 이야기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혹시 우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화된 성전을 나는 그걸 싫어해서 파괴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은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냐라는 질문이에요. 목사님이 청소년 때 나를 돌아봐서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냐면 램프의 요정 있잖아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릇 닦아서 나와서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했어.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튀어나와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는 성전을 생각했던 거야. 그게 우상인 거야.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와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풀기 위해서 오는 게 교회라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럼 그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광야의 인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의 인생에는 어떤 인생이냐면 모든 것이 세팅되어져서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광야라고 하는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힘듭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들고 왜 내가 매일매일 쓸데없는 고민을 왜 해야 됩니까? 세상이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라고 세팅해 놓으셔서 그래요. 이렇게 세팅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찾고 누리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광야에서 불평하기 되게 쉽거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요즘에 운동을 좀 하는데 아침에 운동할 때가 있고 밤에 운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할 때 좋은 건 뭐가 좋냐면 날이 너무 환하니까 개똥이 너무 잘 보여. 요즘에 있잖아요. 걸으려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 개똥이 지뢰밭이야 진짜. 애견인들 너무 하시는 것 같아. 그 고양이가 원래 그렇다 하지만 개를 키우신 분들이 어떻게 산책을 하시면서 개똥을 안 치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들개 있잖아. 되게 싫어요. 목사님 개 무서워하거든.
주인 없는 개 돌아다닐 때마다 무서워서 목사님 피해 다니는데 그분들이 싸신 똥이 있잖아. 너무 힘들어. 밤에는 뭐가 좋은 줄 아니? 개똥이 안 보이니까 그냥 밟으면 밟고 안 밟으면 안 밟고 최선을 피해 다니는데 그게 힘들긴 한데 태양이 없으니까 햇볕이 없으니까 땀이 좀 덜 나서 좋긴 해. 근데 여러분 근데 목사님 이걸 다 핑계 대고 있잖아요. 낮에 해가 너무 많아. 땀 나니까 싫어. 운동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 살이 더 찝니다. 밤에 저녁에 땀은 안 나는데 개똥이 못 피하니까 걸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냥 집에 있어야지. 그러면 그게 뭐 되냐면 현장에 준비된 안 좋은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바라보냐 그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둔 좋은 것을 바라볼 거냐 나쁜 걸 바라볼 거냐 그게 나라고.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걸 확인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7월 달에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7월 달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벗어나래. 무엇에서 벗어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알고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흑암의 세력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 상태 속에 혹시 흑암에 잡혀 있는 게 없는지 확인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래.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있는데 지옥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맨날 지옥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황이 점점 나빠질 것 같아.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상황이 개선될 것 같아. 그럼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맨날 똑같은 현장에서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내 배경은 왜 지옥 같은 배경인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은 벗어나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되게 아무 생각을 안 하는데 사탄이 짜놓은 계략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성공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그 성공 법칙 속에 사탄의 계략이 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뭘 원하시고 찾아야 되냐면 계략, 다른 사람이 접근할 때 여러분 혹시 요즘에 보이스피싱 전화 오는 거 혹시 받으세요? 목사님이 이제 아는 분이 핸드폰을 바꾸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해킹 당했나 봐요.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갑자기 해외에서 140만 원 결제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랬지. 내가 물어봤지. 혹시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를 갖고 계세요? 내가 물어봤어. 없는데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그거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계략인 거예요. 그렇게 파고드는 계략이 있어요. 세팅돼서 그걸 벗어나래. 그럼 이거 어떻게 벗어납니까? 공부할까요? 이성적으로요? 지성적으로요? 감성적으로요?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냐면 예배 속에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만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내 삶에서 이거는 매일매일 예배 속에서 내가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만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아까 그랬잖아요. 그 21번 이사를 다니면서 집안 형편이 어떻겠어요?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 원망이 있었거든. 그냥 친구들이랑 좀 같이 살게 좀 그곳에 한 군데 머물러 주시면 안 되냐? 아니면 내가 좀 뭐 좀 배우고 싶어. 그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바이올린이 그래서 음색이 너무 좋아서 바이올린 배우고 싶었거든. 그래서 한번 말을 꺼낼까 하다가 안 꺼냈어. 왜 안 꺼낸 줄 알아? 집안 형편을 보니까 바이올린 말을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에 뭐가 있었냐? 그때 원망이 가득한 거야. 목사님이 이걸 못했던 거예요. 내가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원망할 거 빼고 오로지 감사할 거리만 찾아보는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한번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겠다는 거야. 이 보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왕권을 가지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나에게 보좌를 통해서 내 배경이 되어 주시겠대. 하나님 그러면 보좌의 배경으로 실제로 나한테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질문해 봐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나에 통해서 뭐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찾으라고? 그래서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에 분명히 성막을 말씀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 구분 짓는 게 나를 위해서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게 있어야지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나는 거야. 요걸 벗어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2022년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부터 확인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체성. 그래서 나는 남은 자. 여러분 누가 주인공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늦게 온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항상 늦게 도착한다. 그렇게 해서 주인공은 뒤에 온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게 그 남은 자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고. 그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례자래. 목사님 이거 강단의 말씀 요 말씀 딱 듣고 하나님 저 순례 그 초1 때부터 중3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더 순례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랬거든.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은혜와 행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복자 하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 이것만 다르게 할게요. 우리는 뭐라고? 생명 살리는 자라고. 목사님 이 이야기 왜 하냐면 그 목사님이 그 누구 만나냐면 이번 주간에 자살 충동에 휩싸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쭉쭉 해줬어요. 여러분 그 생각보다 여러분 주위에 자살 충동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을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답을 못 줄 것 같으면 바로 연락을 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생명 살리는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거꾸로 목사님이 한 거야.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구분을 하냐면 아예 대놓고 꼰대 이렇게 생각하는 구분을 한다고. 그냥 딱 해놓고 저 사람은 말 듣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이 사람 말은 무조건 맞아.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이거 구분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목사님 경험 이야기 한 건데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답을 못 낼 때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냥 선생님이 뭘 알겠어. 그런데 자꾸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 물어봤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 구분 속에 갇혀가지고 어떤 게 정답인지 한번 질문을 할 기회를 놓치는 걸 아예 그걸 하지 마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간은 5가지 힘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게 충격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구분짓기 시작했는데 여기 머무르지 말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구분 지어봐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님 별로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목사님 여러분한테 꼭 말하고 싶은 거는 체력적인 운동할 수 있는 습관을 여러분 나이에 꼭 한번 익히셔야 돼요. 이거는 나만의 운동 시간. 여러분 나이 이거 있어야지 건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술성이 좀 가미됐으면 좋겠어요. 음악성, 미술성 아니면 자연을 바라보는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주신 겁니까? 구분 지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 지을 때 구분의 이유와 목적을 잘 찾으셔야 되는 거죠. 예배에는 뭐가 목적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는 것.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것, 그걸 확인하시는 시간. 이걸 확인해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달 흑암과 지옥 배경 사단의 계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사만 발견하는 시간,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를 향해서 계획 갖고 계신 하나님의 남은 자, 순례자, 생명 살리는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걸음을 걸어갈 순례자로, 그래서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 현장에 답을 가진 자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 살릴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